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여럿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저도요 잘 몰라서 이 주보 이렇게 주정헌금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봤더니 5개월 벌써 만 5개월이 됐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또 아프셔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못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려더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6개월 만에 본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요 붓글씨 쓰는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무시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까짓게 글을 쓰면 얼마나 잘해. 요즘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성들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강오륜을 알아, 부생하신을 알아, 모국오신을 알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 부인이 아주 멋진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4글자를 썼는데 신월현화라고 쓴 것입니다. 새 신자에 달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자에 불화자를 쓴 거죠. 근데 자기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달은 뭐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불이 또 붙고, 이건 또 도대체 뭐고, 마음속에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내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것이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요, 현대백화점은 화요일날 쉬는 날이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안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더 많이 잘 알아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 갈등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비교의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비교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비교의식을 느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5살만 되면요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살이 넘어가면서 이 자아가 2가지 자아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는 남이 보는 나예요. 남이 보는 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보는 나가 많을까요? 아니면 남이 보는 나라는 의식이 더 많을까요? 말이 말 하나 많았죠. 남이 보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남을 보다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생길까요? 비교하는 마음,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도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비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레온 피스탱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온 피스탱거가요 연구를 했는데 사회 속에서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라는 것을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에 이것이 잘 맞는지, 이것이 또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평가하는 바로 그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자기하고 유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녀서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75점을 맞았어요. 자, 그런데 기말고사를 봤더니 평상시처럼 그렇게 공부 잘 안 했는데 90점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를 할까요? 중간고사 때 90점을 맞은 사람이요? 아니면 60점을 맞은 사람이요? 아니요. 자기하고 비슷한 점수 있었던 이 75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 기말고사를 진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잘 본 것인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낮은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상향 비교예요. 나보다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복돋우면서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질투하거나 체념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반대로 하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나은 인생을 살고 있네 까지만 가면 좋은데 저거 게을러서 그래, 경멸하는 분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하향 비교하는 사람의 그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교하는 건 당연히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까지 가는 이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첫째로요, 비교의식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정된 생각, 이것을요 프라이밍이라고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프라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음료 회사가 있습니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코카콜라 여러분 있죠? 코카콜라는요 금지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뭘 금지하는지 아세요? 뉴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광고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좋은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뉴스거리가 좀 좋은 얘기가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좋고 뭐 누가 죽고 물이 떠내려갔는데 뭐가 또 피해가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 뒤에 바로 코카콜라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프라이밍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언스와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여러분, 연구를 위해서 실험 참여자들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실험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갈 때 곧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따뜻한 커피가 있고 하나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그곳에 가서 진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실험을 할 때 같은 대상을 더 좋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를 쭉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따뜻한 커피를 쭉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수고료를 받죠. 그 대가인 돈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요 상대방에게 기부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물리적인 조건이 심리적인 조건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는 그것까지 올라가서 실험실까지 들어갔는데요, 그 실험실에 들어갔더니 5가지의 낱말이 있는 거예요. 노인에 해당되는 5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를 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제 문장을 가지고 계속 노인에 대한 그 문장을 만든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중립적인으로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그 노인에 대한 문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평상시보다 천천히 걷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이밍 효과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진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냥 양쪽 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양쪽 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요,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요즘 유튜브요, 그런 영상 하나만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영상들이 다 그런 영상밖에 없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 보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생각이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열린 마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프라이밍된 바리새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이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게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은 분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붙잡았고 거기에다가 신앙과 아니면 선지서와 아니면 그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요, 613개 조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365개의 부정문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긍정문이 있습니다. 248개의 긍정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이런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은 갈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가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역사를 적어냈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는데 바리새인이 6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당시를 연구했던 숭실대 김영한 명예 교수님께서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좀 넘어서서 더 이야기를 하니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등하는데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은 뭘 말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서 하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따라요?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그 말은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말은 참 좋은 건데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다고요? 남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하지 않았대요. 높은 자리에 가서 자꾸 앉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칭찬은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행위가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예쁜 옷만 입으면서 자기가 마치 바리새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결론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정된 생각, 그 프라이밍을 깨트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겉에 있는 것들, 이 그릇, 접시에 있는 그 겉에 거는 아주 예쁘게 닦으면서 뭘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볼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요,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그냥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나의 마음에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기에 의해 충만하면 나만 옳다고 하는 그 프라이밍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속에서 나만 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요, 비교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비교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나에게, 타인에게 고통이 되는지를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고통이라면 멈추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찬송가 85장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가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여러분, 찬송가 아시잖아요.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입니다. 12세기에 시토스도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크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이 실패하면, 병이 걸리면,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게 두 번째 단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겸허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창조주의 사랑에 압도된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세요? 성도님들은 몇 번째 단계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요, 어디 간 거예요? 성전에 갔다고요. 자, 성전에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갑자기 그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세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힘과 권력을 얻고 수많은 동족들의 그 피와 같은 그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리나 죄인이나 동격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지금 세리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은 크게 여러분 3등분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뒤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 거기 와서 매매를 하고 양과 소와 그 비둘기를 팔면서 환전을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 동네가 돼버렸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세리가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높이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획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1m 5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뜰 넘어서, 여인의 뜰 넘어서 뭐 하고 있어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오늘 말씀의 세리는 멀리 서서, 지금 이방인의 뜰 멀리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세리를 들으라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세리가, 매국노라고 표현을 했던 그 세리가 왜 기도하러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새벽에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도 많지만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세리요, 사람들이 삿대질하는 그 세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있겠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을까 아닐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녀가 아프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힘들던지, 아니면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던지, 아니면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매국노와 같은 이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 좀 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기도하러 갔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은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지, 왜 남 들으라고. 하나님, 저 인간보단 제가 조금 나은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그 세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도 아픔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나님 저는 11조 생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뭐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박하와 은향과 채소까지도요. 채소가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했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만큼 또 하나 더 잘했어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다고요?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이 점점점 높아져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죠? 저 인간보다 낫잖아요. 제가 그래도 쟤보다는 기도 더 한다고요.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벌써 성경 통독 몇 번 했는데. 근데 저 인간은 한 번도 기도, 성경책 읽었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가는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평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의 평가대로 보면 바리새인이 상을 받아야지 된다고요. 성전에 나와서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을 칭찬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의롭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해요? 세리를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멈추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겸손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살리지 않는 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던, 비교를 당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비교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시선을 넘어서 누구를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잘 보면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 있어요. 진짜 정작 봐야 되는 분은 누구이신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 들기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은 어떠할까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했던 일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던 일들, 그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살아갔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처럼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레갑의 자손이 손주인 여호나답까지 속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속이고 나서, 이용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한 행동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이북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저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한 것만 가지고 진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이분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었어야지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자신의 죄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나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죄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내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끝났구나, 이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봐야지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한 찬양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허락한 시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시인은요, 여러분, 이 작사가는요, 자기의 믿음이 자랐대요. 왜 자랐을까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앞에 바다가 갈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셔야지 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말씀이 아니라, 비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받지도 말고 비교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주변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내가 알아. 지금 내가 얼마 전에 25평 살다가 지금 이제 50평짜리 새로운 아파트로 가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속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남편 자꾸 바가지 긁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그 비교의식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레리 오스본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친구가요 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활기찬 삶을 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스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로 기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고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줄임말이에요. 이게 기고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이세 준말이에요. 가베지가 뭐예요? 쓰레기죠. 맨 왼쪽 옷 꼭대기 보면 나의 인생 속에 쓰레기를 놓으면 뭐밖에 안 나올까요? 좋은 복이 나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의 인생에 계속 원망을 넣어보세요. 뭐밖에 안 나올까요? 당연히 쓰레기인 원망이 나오죠.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최신 컴퓨터도 잘못된 입력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하고 나쁜 소식 계속 내 머릿속에 놓으면 나쁜 것들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마치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박사들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스본 목사님이 제안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주 동안 미디어를 끊어보시라는 거예요. TV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번 사로잡혀 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꾸 내가 내 머릿속에 넣는 것들이 안 좋은 것을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꾸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면 자꾸 남을 시기하고 저거 불법을 저질러서 저렇게 한 거야, 자꾸 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보질 못해요?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갈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